자, 우리 함께 송구영신 예배 주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2장 전체겠지만 핵심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 자체가 심상치 않아서 나라 안에 있는 무당들, 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맞춰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황당무계 하죠. 꿈이 어떻게 꿨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해석을 해줄 텐데 그렇지 않고 꿈부터 맞춰보라고 과도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지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의 화를 돋구었다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점술가들, 무당들,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빠져있던 거죠.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을 받는 군의대장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 새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핵심적인 거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 장면은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때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 동년대들보다 초췌해질 것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서 우리마저 위태로울 거다. 우리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좋은 일이 없을 거다.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거다라고 환관장이 이야기한 대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거룩함을 지키기를 거듭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10일을 시험해 본 뒤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 환관장 했던 말, 너희가 너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거슬러 살면 오히려 우리에게도 피해를 입힐 거라는 그 말을 오늘 이 장면에서 역전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진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한 거죠. 자,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한 것,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뜻을 정하여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경험이 부족해서 세상의 음성에 휘둘리거나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번 비교해봐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세 친구들이 함께 합심해서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구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몇 가지만 거론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들고. 근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팔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대표적으로 사무엘서에서는 미스바에서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회개 금식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럴 때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하에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여러 선한 왕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적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먼저 말싸움을 하거든요. 악랄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 신들은 힘도 없다. 너희들은 곧 죽게 될 거다. 잔인하게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그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왕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도 보면 여호사밧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 근래 살펴봤던 에스더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되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마음에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뭐 그런 장면들이 워낙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뜻을 정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예비하신 것으로, 또 싸우시는 것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을 앞에 두고도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마땅히 더더욱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이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매우 다급한 상황이고 위험에 빠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했다.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철과 슬기로운 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요. 자,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말의 온전함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이러한 말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서신서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왜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서신서에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린다.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땅한 말을 하게 된다. 너희들이 기도해 줄 때에 또한 마치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알맞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마지막 인사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또한 의인들이 간구해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큰 집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자, 우리는 뭔가를 담는 존재잖아요. 거기에다 뭘 담냐면 앞뒤 문맥을 보면 복음을 담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 사람이라는 그릇에 담을 건데 누구에게 담아서 쓸 거냐?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뒤를 읽어보면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투겠느냐. 다투면은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이다.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일이다. 그런 말이 앞뒤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그래서 복음을 맡은 충성된 자들을 세우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헛된 말로, 다투는 말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성숙하느냐. 그래서 그릇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인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깨끗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온전한
말이 나온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그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 비유도 사실은 앞뒤로 보면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온전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새학기가 되는데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친구들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언어가 깨끗한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 더 좋겠죠.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함께 새학기를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지혜와 능력과 계시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뜻을 정하여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선택이나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주신 지혜와 계시로 그것을 이겨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화목할 때 나타나는 표징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함이 삶의 태도에서 또 말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성 듣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하는 일임을 우리부터 분명하게 고백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해를 여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